말씀은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1절로 26절 한 장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아니었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은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멘. 세상에 사주팔자라는 것이 있죠. 사람의 태어난 날 연월시가 운명을 결정한다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동양권 사상에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는 날과 시를 맞추려고 일부러 아이를 베는 것부터 또 억지로 태어나는 날짜를 맞추려고 일부러 출산 시간을 막 조정하는 일들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이사를 할 때 손 없는 날을 찾습니다. 이게 손 없는 날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이렇게 하거든요. 손 없는 날이 손해가 없는 날을 이렇게 해주면 그날 날짜를 잡아요.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그 이삿짐 센터에서 물어보면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손 없는 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손 있는 날을 찾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는 날, 그날이 싸요. 저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따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태어난 그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의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게 한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어남의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삶에 지금 고통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 태어남의 원인이 없었다면 지금에 일어나는 그런 심각한 고민도 없었을 것을 지금 그것 때문에 태어난 나를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죠. 지금 이것은 if절이 아니라 may로 시작하는데요. 그 날을 기원하고 있는 거예요. May you live long 하면 만수무강하소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것처럼 그때는 부모님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또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많이 빌었어요. 좋은 날도 주고 우리 지금 뭐 부모님들 보면 태몽도 좋은 꿈 꾸고 좋은 날도 있고 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축복된 날에 잘 태어나면 그것이 뭐예요? 그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렇게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도요. 아이가 태어날 때 좋은 날 건강한 모습으로 잘 태에서부터 잉태되어지고 그 다음에 잘 양육되어지고 잘 태어나고 하는 이 과정들은 늘 부모님 입장이라면 엄마 입장이고 아빠 입장이라면 늘 마음에 기원했던 일들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요. 건강하고 귀하고 똑똑했던 욥이 태어난 거예요. 그때 그것은 참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도 그렇게 복스럽게 잘 양육받고 자랐고 그렇게 부한 자요 존귀한 자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욥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지나갔던 이 모든 것 지금은 그때 그렇지 않았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본래 자기 삶은 어떻던 거예요? 그게 너무 복이 없고 너무 감사한 일로 일이 착착착착 인생이 원했던 일들로 잘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것은 감사할 일이었고 그것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럭키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어요. 다 되어졌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때 그러한 일들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그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 여기에 한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지금 이것은요 만약에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국어 표현으로 보면 그때 만약에란 말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가 아니라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나는 그때 그 날이 복되게 기도하지 않고 멸망스럽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돌아갈 수는 없지만 내가 지금의 이것을 보니까 알았더라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을 거야 하면서 네,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는 이 자기에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자기에게 복되게 한 모든 조건들이 날과 시와 모든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을 그때그때마다 하나씩 다 좋게 달라고 기도했겠죠.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렇습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오늘 날씨도 좋고 애들 건강도 하고 시험을 보는데 컨디션도 좋고 뭐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그 하루하루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그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참 착착착착 잘 돼가지고요. 그때그때마다 잘 넘어갔으면 얼마나 인생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 감사합니다. 은혜로. 지금 하나하나 그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자 보죠. 4절부터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이런데요. 그날은 그런 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밝은
날씨도 참 좋았고 밤도 달도 참 떴고 하늘의 별도 화창했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하셔 도우셨고 빛도 그날을 비추었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왜요? 해산도 너무 멋지게 옛날에는 아이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습니까? 많이 죽기도 하니까요.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지만 옛날에서는요. 해산한다는 것은 이 목숨 걸고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이도 순산해서 태어났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요. 다 잘 됐던 일들이에요. 뭐 시간이 없어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모든 일들이 진행해서 이제껏 복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그것이 고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의 지난날의 그 복이 부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지면서요. 그에게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각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껏 그래도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아픔과 실패가 꼭 나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유익하게 돼서 지금 나의 모습 속에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했던 그 부분 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그 응답 속에서 그렇게 형성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참 많아요. 미움을 받아보니까 사랑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내가 노를 내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실세를 해보니까 참는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복이었구나도 알겠더라고요. 원하는 것 다 얻어가지고 해보면 그것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그 속에서 내 원하는 대로 다 해봐서 오는 인생의 실패를 겪고 나오니까 이 절제도 하나님 주신 참 열매라는 것 알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 소중했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좋은 것을 주면서 달래면서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할 때는요. 우리에게 아픔 속에서도 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방법들을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매를 사서 맞지는 않아요. 그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답을 주실 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는요. 내가 선택하거나 나 기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얻으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것과 정반대의 선택기를 하고 내가 할 수만 있었다면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내게 맞닥뜨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면은 안 했었던 일들을 모르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내가 실수했던 것이든 그것이 남이 나에게 어떠했던 것이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알았다라면 내게 선택의 상황이 내게 주어져 있었던 키가 있었다면 하지 않았었던 일들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가온 일들을 통해서 나는 몸부림치면서 겪으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내가 얻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또 나를 통해서 맺어가게 된 것. 그래서 지나간 후에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고백들을 결국은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작고 크고 하면서 반복되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 지금 욥에게 있어서요. 욥은 지금의 자기의 그 고통과 이 일들을 예상치 못하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이 누구나 그렇게 겪을 수 있었던 일들인데 욥은 그렇게 겪고 싶지 않아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곱게 조심스럽게 심중에라도 틀리지 않고 잘하기를 원했던 일들인데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도 오게 된 거예요. 지금 그것을 25,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탄식하는 그 일에 대해서 3장 25, 26절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러한 일들을 모르던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겪지 않고 싶었던 일들이에요. 또 뭐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 네, 나에게 다가온 거예요. 나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심했었지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러고 싶지 않았던 그 일들이 자기에게도 그대로 다 닥쳤어요. 그렇게 안 하려고 잘했는데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방법도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똑같이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너도 별 수 없지. 그렇게 말하거나 너의 신앙이 너는 겉으로는 사람들과 달라 보이지만 너도 결국은 똑같이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을 숨어서 하고 있었지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친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요하게 계속 이제 물어뜯는 일들이 계속 있는데 욥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신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두려움이 있었고 원치 않은 거부함이 있었던 그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의도하지 않았던 그 일들, 그 앞에 보면 어제까지 상황을 보면 그러할 만한 일들을 겪게 된 사단과의 역사들은 천상에서의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욥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닥쳤을 때요. 하나님이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뭐냐면 욥이라면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는 한쪽만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좋은 것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 주신 은혜는 봤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과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하심 속에서 얻어지는 것들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이 내가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함께 맞아져서 되어지는 축복이었는데 또 다른 시각 속에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을 또 봐요. 그것을 오늘 봅니다. 그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일들인데 어떤 세상을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냐면 죽음 이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자체는 욥에게 있어서는요 원치 아니하였었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지 않아 했던 세상이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었고 원치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았다라는 것을 보니까 결국은 저 사람이나 나나 살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늘 내가 두려우면서 살고 있었고 그 가능성이 결국은 내게 뭐예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미친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종놈도 뭐라고 해요? 19절엔 거기에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거기서는 이 땅에서는 평생 고통스럽게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는 그들도 상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평안함 속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왕도 신하도 거기에서는 두려움도 없이 모든 것의 평안과 안식과 평등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엔 자유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 그때는 두려움이 없구나. 자기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하지 않았어도 늘 지금은 잘 살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도 가만 돌아보니까 나는 늘 이런 두려움의 긴장감이 없지 않았는데 차라리 죽은 날 보니까 그때는 이런 자체가 없구나. 종도 상전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이 모든 일들이 공평하고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구나.
더 이상 거기는 두려움의 가능성을 가지고 떨 필요가 없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가 뭐예요?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오는 그 안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기대하는 거예요. 죽여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살아있다라는 자체에서 올 수 있는 그 고통이 우리 죽음 이후에 그 내세의 삶 속에서의 안식과 비교할 때, 그 속에서는 내가 무조건 도망갈 일이 아니라 이후에 그 삶에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온전함이 그곳에 있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봅니다. 그가 고통이 아니었다면, 그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면 볼 수 없던 세상입니다. 자기가 의도치 않았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죽음 이후의 삶을 다시 보게 합니다. 두려움을 볼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축복, 생명의 축복들로 정말 은혜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젠 죽음을 보았거든요. 보니까 그 죽음 위의 삶이 오히려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더 좋았구나. 그런데 고민이 하나 더 있어요. 20절이에요. 20절 보면.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보단 죽는 것이 낫구나. 세상의 철학자, 이 허무주의는 뭐예요? 사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이 낫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자.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삶을 보게 하셨는데, 죽음이 더 나은 것, 내세의 삶을 더 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삶에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요.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고난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럼 죽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이것이 복이라면.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셨는데 아픔도 주셨고 고통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보게 하셨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아픔 자체 속에서 그 아픔을 느끼게 하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어찌하여 고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느냐. 보게 하셨으며 생명을 얻게 하셨으며, 그 생명은 옛날처럼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더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인데 왜 주셨을까? 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고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더 죽고 싶으려고 막 하는데도 다른 거 없어요. 고통은 있는데 죽음의 길이 없어요. 세상은 쉽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이래요. 자기는 지금 이 현실에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를 놔주지 않으신대요. 그 다음에 보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차라리 죽음이 난데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가. 여기서 하나님께 둘러싸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지금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딱 붙잡고 계세요. 뭘요? 생명과 빛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 빛을 주셨다는 것은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시 해결함을 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더 좋은 세상을 본 것처럼 보이는데 그 더 좋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생명을 선택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를 둘러싸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게 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기억이 있으니까 막아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둘러싸여서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득한 사람에게 빛을 주셨대요.
빛. 뭔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게 하셔요. 뭘 보게 하실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는 계속 아파요. 두려워요. 아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빛도 주셨습니다. 못 죽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픔과 불안 속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으로 뭘 보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욥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스토리를 이어가시는 그 다음 장의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길을 막으셨대요. 그리고 뭘 보여주셨어요? 눈을 열어주셨대요. 빛을 비춰주셨대요. 그리고 그 빛으로 보게 하시는 동안 나는 계속 뭘 하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아픔을 보고 있어요. 아팠기 때문에 예민해져서 보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막혔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볼 수 있도록 그 시각이 굉장히 옛날과는 다른 시각이에요. 행복할 때 보는 시각과 내가 아플 때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요. 내가 건강할 땐 안 보였던 세상이요. 아프니까 병원만 보이고 아프니까 막 다른 거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는요. 아픈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봤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맞게 하시면서 똑같은 아픔 속에 있지만 뭘요? 캄캄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어떻게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캄캄해지잖아요. 막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길은 막으셨는데 빛을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네, 죽고 싶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노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또 다른 비밀 속에서 이 땅에서 보아야 될 믿음의 눈들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삶 속에서 고통을 많이 누렸던 또 느꼈던 사람이 신약에서는 바울이에요. 매도 무지하게 죽음의 40의 하나 가만매를 여러 번 맞았죠. 몸도 너무너무 아팠죠. 매일매일 테러의 위협 속에서 죽기를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다 감옥에 가서 그냥 한치 앞을 보르는 그 삶 속에서도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두려워서 얘기해요. 나는 내세의 삶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요. 삶과 죽음의 둘 사이에 자기는 끼어 있는데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었으나 나는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셨으면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대요.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밀어붙이셔서 있는 것이래요. 그리고 보니까 그것은 맞는 것이래요. 왜요? 내 개인적으로는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고 하나님께 원하는 바인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뭘 선택해요? 삶의 고난을 선택한대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되어져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테러의 위협을 계속 당해요. 몸의 고통도 육신의 고통도 계속 당해요. 그 다음에 평안하지 않은 모든 전도의 삶의 여정들을 계속 당해요. 그렇지만 이 일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안다.
사는 것, 고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이 속에서 주시는 은혜를 나는 확실히 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을 것이야. 그거는 나를 본받아도 돼. 나의 고난에 너 동참하는 것 나를 본받아.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 오른 것이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전엔 모를 때는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알고 나니까 정말 두려운 거 없어요. 여러분 두렵습니까? 죽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네. 기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빨리 불러가는 건 미련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죽는 것이 두렵고 미련이 없어서 그러면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른 것은 다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은요, 길을 막아 놓으셨어요. 내가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못 죽게 하세요. 그리고 뭘 열어주세요? 빛을 주세요. 성령의 빛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빛을 주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이 또 다른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익될 걸 우리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픔이 있지만 사명을 삶을 사는 것이고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욥의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 고통이 있는 거 맞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로막으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캄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빛을 주셨어요. 이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빛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빛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잖아요. 어디서? 이 땅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사고당하고 똑같이 병들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어려워하는 육신의 동일한 삶 속에서 저들은 캄캄한 삶을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빛을 주신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가 달라요. 캄캄한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빛을 주신 하나님, 그 빛을 따라 사는 삶을 하나님 내가 고난을 능히 감당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면 고난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더 보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길 다 막으셨대요. 거기에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대요. 하나는 돼요. 빛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 빛을 따라 인도받는 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